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입증하고 있죠. 그죠? 자, 성경. 요즘 책들을 쓰면은요, 책을 얼마나 빨리 쓸까요?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도 책을 한 권씩 쓴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얼마나 실력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회하는 한 30년 동안에 책을 뭐 몇십 권 썼다, 뭐 100권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길게 쓰면 얼만큼 걸릴까요? 한 사람의 일생을 쓰려고 그러면 한 7, 80년 걸려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 다 살아야 그 사람 일기를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몇 년쯤 걸렸을까요? 성경의 기록 연도는 1600년이죠.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의 시간, 그래서 한 1600년 정도 썼어요. 그리고요, 이 성경이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기록자들이 많아요. 기록자들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36명 이상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런데 36명이 몇 권의 책을 썼어요? 보통은 성경을 분류해 보니까 66권. 저는 66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70권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시편을 한 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5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시편을 안에 들어가면 1권, 2권 해서 5권으로 나누어져서 그래요. 시편을 5편으로 봤을 때 바로 70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몇 가지 이야기예요? 예,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600년 동안 쓴 36명이 각각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각각 써가지고 그것을 한 권으로 묶었는데 그것이 내용이 일치하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자,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배우 위에서 영향을 끼쳐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00년 전에 쓴 이야기와 끝에 쓴 이야기가 같으려면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써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최소한 몇 년 살아셔야 돼요? 최소한도 160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려고 그랬어요. 자, 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의 언론인이고 매우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과 같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캐캐묵은 16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을 보고선 그걸 믿는다고 그러니, 그래서 성경의 불합리성,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려고 자료들을 모았어요.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참고서를 보면서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1장을 썼어요. 그리고 둘째 장을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엎드려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던 윌리스.
그 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불후의 명작이죠. 벤허라고 하는 책을 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기만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죠. 세계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성경을 꼽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럴지는 모르지만 성경책만큼 안 읽는 책도 없대요. 책은 있는데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데 주력해야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듣는 데 주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이 아주 어려울 때 온 국가가 성경 읽기, 말씀 읽기 해를 선포하고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성경을 읽었다 그럽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나. 나라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경제 막 발전해 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발전해 와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러 들어가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말씀 읽는 일을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쓰기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번 성경 통독도 좀 해서 한 20일 동안에 신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는 그런 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그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조금 더 좀 지식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가장 큰 계시의 도구다. 계시라는 말 우리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경 자체가 계시를 해 주어야만, 열어서 보여주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닫혀있는 책, 덮여있는 책, 이렇게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잘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만 그 성경 속에서 역사의 이야기나 그 인물의 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우리보다 4,000년 먼저 들었다 그러죠. 그죠? 우리보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의 최고의 민족이 되고, 인구는 5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모든 분야에 다 탑이 되어졌고, 세계 모든 분야에 가장 힘 있는 자이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언론을 좌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하죠. 전 이걸 역사적 사실인데 불구하고 이걸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잘못 가고 있다고. 그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서도 잘 살았고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들의 삶의 생활의 근거로 삼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결과 부모로부터 그 성경적인 내용들을 계승을 해 내려오는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가져오자 그래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져오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왜 그들이 책망을 들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바른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우리가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면서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왜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에 대한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짧은 세상 7, 80년에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만한 구원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신앙으로 가야 그걸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 속에 윤리도덕적으로 그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탁월한 종교의 교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인 거죠.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주는 것 중요해요. 일단은 성경의 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어려서는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방법이 필요해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필요해요. 성경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고 구약은 어떠하며 신약은 어떠하고 그 내용 속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배우는 것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그 속에 진리를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외적인 것들, 그 스토리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만 많이 해놓으면 그들은 정말 그 많은 내용들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릇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눈이 열려지도록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예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 못한다고 쫓겨난 학생. 그래서 부모한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랬는가요? 야,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다.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선생님이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대. 내가 가르쳐 줄게. 어머니가 선생님이 될게. 그래서 그에게 아침부터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출석도 부르고 공부 시작하는 시간, 공부 마치는 시간까지 하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지혜가 생겼고 에디슨이 발명한 그 발명품들이 1000가지가 된다 그러죠.
아주 인류 역사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마치 캄캄하던 밤길에 신호등이 팍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캄캄한 곳에 있다가 불이 밝혀진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서서야 될 곳을 가르쳐주고, 가야 될 곳을 가르쳐주고, 돌아가야 될 것도 가르쳐주는,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읽고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는요 바로 권위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선물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목사에게 개인의 의견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듣는 사람은 이 똑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해야만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은 변해요. 지식도 변하죠.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만 성경을 그 현대의 감각에 맞게 써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변해갑니다만은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의 문장을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서 그 숫자 값대로 더하고 또 더하고 하면 마지막에 그 값이 얼마예요? 원본에 있는 숫자 값이 얼마고 사본의 숫자 값이 같으면 뭐예요?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점이라도 하나 잘못 찍어 놓으면 숫자 값이 달라져요. 그러면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해서 제대로 고쳐야 됐죠. 그래서 원본이 내려올 때에는요, 그 사본들이지만 그 사본들이 복사본으로 내려올 때는 하나도 오류가 없이 계승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경들을 원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릇을 다시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어떤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 여러분의 생애 다 하는 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사를 사모하고 치유를 덧입고 약을 먹어도요, 나이 먹는 거 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야 하는 그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흔들려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반석.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위에. 근데 그 예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사람들이 자기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한 모퉁이 돌과 같은 돌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100% 순도의 유리그릇과 같은 자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존재가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은 하나님을 형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누구의 모습만 보인다?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피조물인 우리가 들어가서 작은 예수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넷이 하나 되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하나 되어져서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초콜릿 가지고 싸우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 소망에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그래서 잘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자료가 전부 신천지 자료예요. 정통적인 목사님들의 강해나 주석들이 10개 중에 하나 보일까 말까요. 참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활용되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고 카톡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기존 교회 전통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잘 안 해주고 계셔요. 못하고 계셔요. 앞으로 이 신천지의 메시지가 인터넷에 아마 80% 정도 차지할지도 몰라요.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게을러요. 너무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고 내버려둬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읽는 자들이 되어지죠. 왜? 듣는 자가 되어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자를, 이건 이제 신천지가 우리 기성교회에서
가져간, 비판하기 위한, 자기들의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의 얘기지만은, 강단에서 읽는 자, 성경을 읽는 자, 그거 복 있다고 그랬다고. 누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을 갖다가 성도들이 성경 읽는 자, 예, 맞아요. 그거는요. 성도들이죠.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신천지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먹은 자 누구가 갖다 붙여놓을까요? 이만희의 그림을 갖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들, 그래서 그 사람 이만희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이만희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다가 그 이만희의 사진이 이렇게 PPT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책을 받아먹은 사람도 이만희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이지 어떻게 그 사람만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듣는 자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왜? 읽으면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해석이 있죠. 반드시 계시는 해석해 줘야 되고 이 해석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다가 기성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없대요.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키는 자들,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지키는 자들, 바로 7장에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럼 14만 4천이 신천지 교인들의 숫자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아들들이라니까요. 12 아들, 구약의 12, 신약의 12 보면 뭐예요? 144.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1천의 수.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어거지어 갖다가 그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누구만 복이 있고 누구만 능력이 있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려고 그래서 그래요. 너무나 그냥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적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런 걸 누가 몰라요? 그걸 무슨 해석을 해요 그러죠. 성경 읽는 사람은 누가 몰라요? 성경 듣는 거 누가 몰라요? 그 지켜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럼 무슨 주석을 써요? 이러고만 있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읽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키는 자인지를 알려주어야만 바로 우리가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러죠. 읽어도 다 잊어버려. 그죠? 그러면 이제 쓰세요. 쓰면은 뭐가요? 흔적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한번 성경을 쓰셔가지고 연말에 가서 성경을 이제 철해서 잘 쓰시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일에 그리고 듣는 일에 잘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내려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고 그들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하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큰 사랑받은 자들,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